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를 했는데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답답해하며 또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기어코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사실 원래는 바나바와 자기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의도치 않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원치 않았지만 이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그 반대 방향을 택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이죠.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던 곳입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떠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갓난아기를 놓고 떠나야 하는 엄마처럼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초신자들이 과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찾아온 바울은 정말 기대치 않은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한 18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요, 조력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무엇보다도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두 개의 편지는 오로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그 외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서신을 썼는데 그 쓴 서신의 거의 모든 서신 속에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끝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면 그도 같이 감옥에 가고, 바울이 매를 맞으면 함께 맞고, 굶으면 같이 굶고, 이렇게 함께 고생하면서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디모데의 무덤도 바울의 무덤 바로 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후계자를 얻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었다. 죽을 만큼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 후계자가 될 디모데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런 서신을 쓰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마 바울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과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수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 욥, 다니엘, 바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뎌낸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하늘이 닫힌 듯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넘치는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점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국은 할례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판결을 받아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도여행 중에 그 편지를 들고 종교회의 편지를 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아까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디에 가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본다면 마음문을 닫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디도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자유인에게는 자유인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할례가 필요하면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할례가 걸림돌이 되면 할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현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그 선교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상, 옷, 또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거의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니제르의 그레이스 아카데미와 연결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전 치료를 제가 홍승필 장로님이랑 같이 갔었죠.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에 같이 거기 있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입맛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 장로님 더 드시라고 더 털어주고 홍 장로님 아니 목사님 더 드시라고 하는데 서로 안 먹고 싶어서 자기 양을 줄이려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거기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사역 철학이었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에 있는 사람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를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인기를 얻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나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굶든지 고통스럽든지 편안하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예수만 믿게 된다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5절 이런 결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해졌다, 이거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가 더 늘어났다, 이것은 양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워왔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3,000명이 되고 잠시 후에 5,000명이 되더니 끝없이 계속 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더 많은 무리가 더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까지 파송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도 오늘 보니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계속 성장하며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전진해 왔어요. 계속 새로운 생명을 재상산해 왔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전진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부에만 머무르고 안주하면 그 교회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생명을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을 멈추면요, 교회는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은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또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아시아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지금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키의 서쪽, 남쪽 해안 지역, 그 중심이 되는 에베소, 그리고 그 주변에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라우디게아, 골로새, 서머나 같이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에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를 지나서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죠. 거기까지 와서 이제 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내려가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다 보니까 무시아가 나오는데, 이제 무시아를 계속 가게 되면 바다가 막히니까,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를 향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거기도 올라가려는 걸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갈 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다 끝까지. 저 드로아라고 하는 그 서쪽 맨 끝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 전도를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의 장소를 변경시켰다는 의미죠.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부흥운동이 한창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영혼 구원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어야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로 가면 어쩌라는 겁니까? 빌립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참 다르죠.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안내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길을 새롭게 잡아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내비게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목적지를 딱 눌러놓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다가 보면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는 재탐색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새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도착하게 해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막힌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길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다 같죠.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을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주님만 아시는 그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경로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드로아에 올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으니까 드로아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 일행을 드로아까지 몰고 오신 겁니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의 길이 이제 막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은 유럽 대륙이 시작하는 첫 지방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눈물로든 침묵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처럼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요,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선교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 영상의 내용은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받고 복음을 전달받은 원주민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물질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도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친척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일터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오면 도와줄게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번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이웃 초청 주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환상을 본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의 꿈은 아시아였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유럽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복음이요,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 같은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들에게는요,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만약 사도 바울이 그분의 의도대로 아시아를 전도하고
계속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동쪽으로 계속 전진을 했다면 우리 같은 동양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먼저 전파하게 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특징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동양인의 특징은요, 좀 정적이죠. 슬픈 일이 있어도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기쁜 일도 자기 혼자만 알고 이웃에게 잘 전하려고 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 깔깔대고 웃으면 저거 경박스럽다고 상놈 취급을 하죠. 좋아도 안 그런 척 해야만 그게 영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같은 것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죠. 그러다가 떠나면 갓돌이와 갓순이처럼 달보고 웃는 거죠. 여러분,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청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 비밀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면집 사장이요, 자식에게도 냉면 국물 만드는 비밀 잘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국물의 비밀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서양인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동적입니다. 전달하는데 빠르고 합리적입니다. 얼마나 서류 같은 거를 잘 파일을 해서 보관을 합니까? 한국에 있는 도로공사는요, 이 도로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도로공사는 땅 밑에 지나가는 조그만 파이프조차도 도면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체계화되고 교리화되기 위해서는 서양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자연을 대하는 우리 동양인의 태도와 서양인의 태도를 비교해봐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동양인은 자연을 좀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동양인의 태도입니다. 산이 있으면 그걸 돌아가는 것이 동양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서양인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죠. 산이 있으면 뚫어서 터널을 만듭니다. 강이 있으면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인간 생활에 유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더 동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도 서양으로부터 동양으로 전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동양인에게 먼저 복음이 왔다면 동양인은 그냥 자기만 갖고 있었을 확률이 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 교회와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와 문명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륙이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이 미국으로 오고, 미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로 퍼지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선교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방향을 바꾸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윌리엄 캐리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의도대로 되지 않고 결국 인디아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법률가가 되려고 법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자기 옆에 걸어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새까맣게 타서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됐죠. 그러다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자취를 남기게 된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때 조선은 문이 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대동강에서 피를 뿌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문이 막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후에 큰 부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계획을 변경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기독교가 온 세계로 더 빨리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